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팀 켈러가 지은 왕의 십자가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 책은 매우 유명한 책인데 제목만 살펴보면 사실은 왕과 십자가라는 말이 그렇게 그닥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은 아닙니다.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가장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데, 십자가는 죄인의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되는 상징, 또 사형틀이 되기 때문에 왕과 십자가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왕과 권력, 또 왕과 가장 강력한 칼, 이렇게 지으면 좋은데, 이거 왕과 십자가, 이것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해 보면 과연 이것이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가장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불편하고 거리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나무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는 그저 실패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또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이성적인 지혜를 찾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철학과 또 지혜,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논쟁하고 학문을 나누기를 즐겨 했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철학과 논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와 지식과 지혜로 볼 때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절대 가치로 여겼던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는 그저 연약하게 죽어간 사형수이고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줄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납득되는 지혜만을 믿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짓밟아야 살아남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내어주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낯설고 비정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꺼려하고 마음의 부담감으로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십자가만을 굳게 전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매우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철학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포장된 복음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여러 경험들을 내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라는 조롱을 받아도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서 쓰겠냐라고 말을 들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이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언변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도 바로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섬김을 실천해야 그 섬김이 오래가고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빠진 교회, 십자가가 빠진 봉사와 헌신은 세상에 수많은 구호단체와 친목회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스스로 노력과 만족을 위해 하는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의 도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비웃는 이 십자가에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주 빈약한 부분이 그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눈에는 십자가가 매우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모든 약함보다 강하시다라고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은 때론 우리를 바보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목표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데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 가르치지만 신앙은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높아지라 부추기지만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낮아져야 비로소 높아지고 포기해야 참된 것을 얻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기꺼이 축복해야 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삶, 또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화려한 다른 무엇인가를
더 덧붙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투박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게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앞뒤 안 맞는 소리를 그대로 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제 조롱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단순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한 복음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헬라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고 수사학이나 또 복잡한 논리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선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전한다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많은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논리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그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언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품고 있는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별로 되지 않아서 남들처럼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해서 그저 입을 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나의 논리 정연한 유창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투박하고 서툴러도 내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진실하게 전할 때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은 약하고 어눌할지 몰라도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도 남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단순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이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더 똑똑해야 살아남고 더 잘 자신을 포장해야 누군가에게 좋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착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사람의 굳은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논리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우리 신앙과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중에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고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오로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